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윤회입니다. 윤회 사상. 예, 들어보셨나요? 네. 예, 윤회라는 것은 이제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는 것이 있죠. 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 6가지 갈래, 6가지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 세상이 있고요. 이제 흉악한 사람들이 떨어지는 지옥의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 악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의 세계, 축생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의 귀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슈라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 세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꼭대기에는 어느 세상이 있을까요? 예, 천상의 세계가 있죠. 이렇게 육도윤회,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의 세상을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조금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또 살아생전에 나쁜 업보를 지었으면 더 낮은 괴로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라는 윤회 사상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왜 얻어야 되는가? 바로 윤회에서의 해탈, 완전한 자유, 삶과 죽음에서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 목표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우리가 죽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구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러한 알 수 없는 거대한 윤회의 세상에서 이제 오만 업을 지으면서 딱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세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죽기 직전에 눈앞에 펼쳐진 환상을 통해 가지고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날지를 짐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눈앞에 활활 불타오르는 불이 보이거나 끔찍한 귀신들의 모습이 보이면 죽기 직전에요, 죽은 뒤에 지옥이나 악귀에 떨어질 징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눈앞에 큰 들판이 보이거나 큰 산이 보이거나 들판이 보이거나 황야가 보이거나, 그러면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눈앞에 이렇게 들판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스님, 저 등산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예, 그거하고 별개로 이제 이렇게 은산한 산이 보이거나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 조상님이 나타나거나, 누가 평소에 친분 있던 먼저 죽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부른다거나, 하여튼 사람의 모습, 조상님의 모습이 보이면 사람으로 태어날 징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끔 어르신들 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돌아가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한테 오라고 손짓하시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또 사람으로 태어나는 어떤 징조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말씀이 내려온다. 그리고 눈앞에 환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진다거나, 아니면 하늘의 음악 소리가 흘러내려온다거나, 그런 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면 당연히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날 것 같다? 천상에 태어날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평소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사냥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죽을 때 자기가 평소에 죽였던 짐승들이 마구 이렇게 자기 몸에 들러붙어서 괴롭히는 환상을
보면서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뭐 지장경이라든가 다른 경전에도 나오고, 실제로 제 아시는 분들도 좀 살아생전에 상향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조금 그렇게 안 좋은 환상들을 보면서 좀 안 좋게 돌아가신 그런 일례들을 좀 저도 들은 기억이 있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돌아가실 때 좋은 곳에 태어나실 것 같아요? 안 좋은 곳에 태어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죽기 전에 한 생각이, 그 죽기 직전에 딱 그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딱 죽을 때, 죽기 직전에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면서 죽는다거나 부처님을 부르면서 죽는다거나, 그러니까 숨이 끊기기 직전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연불하거나 수행을 하면서 죽게 되면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거나 다음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 불교에서는 그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무라는 뜻은, 나무가 뭘까요? 뭐 소나무, 뭐 잣나무, 뭐 그런 나무가 아니라 이제 나마스, 산스크리트어 나마스에서 나왔는데 귀합니다라는 뜻이랍니다. 귀합니다,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말 그대로 아미타 부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공경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공경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래서 저희 불교에서는 누구든 죽기 직전에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딱 숨이 이렇게 끊기기 직전에 무엇을 몇 번 부르면? 나무 아미타불을 딱 10번 부르면 죽은 뒤에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죽을 때 이제 좀 이따 죽겠네 이렇게 시계 보시고 이제 몇 초 안 남았네,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10번 하고 죽으면 다음 세상에 어디 태어날 수 있다?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뭐가 쉬워요? 죽기 직전에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또 여러분, 감기 몸살 엄청 심하게 걸려서 들어 누웠을 때 나무 아미타불 연불해 보세요. 잘 안 돼요. 몸이 힘들어가지고 만사 다 귀찮아요. 근데 죽기 직전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때 나무 아미타불 10번 부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스님 그러면 절에 다닐 필요도 없고 평소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되겠네요.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10번 부르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죽기 직전에 나무 아미타불 10번을 여법하게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는 살아생전에 뭐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마치 선생님이 뭐 이렇게 단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 이렇게 쪽지 시험 본다고 그 영어 단어 적어 놓은 프린트를 나눠줘 놓고, 자, 그 쪽지 시험 문제 다 여기서 나온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보기 10분 전에 후다닥 외우면 되지. 근데 그게 말같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갑자기 외우려면 또 잘 안 외워지잖아요. 막 헷갈리고. 그러니까 평소에 미리 외워놓으면 시험 볼 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듯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타를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연불하면서 수행하면서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누구든지 죽기 직전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연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이 숨이 끊기게 되면 다음 세상에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경전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큰 스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연불하면서 죽을 수 있는지 아닌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꿈에서 딴짓하는지 기도하는지. 꿈은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잖아요. 근데 낮에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낮에는 열심히 수행해놓고 꿈 꾸면 꼭 딴짓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그 절에서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꿈을 꾸면 막 클럽 가서 뭐 부비부비 한다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무의식의 세계인 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연불할 수 있을 정도 같으면 죽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몽중일여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쉬운 경계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큰 스님은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만약에 평소에 관세음보살을 연불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귀에서 저절로 관세음보살이 들립니다. 실제로 기도 안 해봤구나. 예, 하는 거니까 실제로 돼요. 지장보살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에 딱 뜨면 뭐부터 들린다? 지장보살부터 들려요. 실제로 신묘장구 대다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침에 눈에 딱 뜨면 저절로 뭐가 돌아갈까요? 신묘장구 다란이가 돌아가요. 그 이제 그만큼 내 무의식에 그게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아침에 눈 떴는데도 기도 생각이 먼저 딱 안 들면 아유, 내 기도 힘이 좀 부족하구나 반성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대요. 잠자기 전에 기도를 잘 해놓으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기도가 이렇게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예, 기도 좀 많이 해요. 예,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죽기 직전에 어떤 환상을 보냐가 다음 생을 결정짓는 데 어떤 징조가 된다. 이런 내용이 그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보면 간간히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특히 죽기 직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죽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우리도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혹 가다 보면 죽음에서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절에서도 굉장히 많고 또 제 아시는 신도분께서도 아버지께서 이틀인가를 꼬박 잠을 주무시고 이틀 동안에 꼬박 잠을 주무시고 일어나셨는데 한숨을 푹 내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꿈에서 저승사자가 자기를 데려가서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염라대왕한테 막 뭐 사장사장 뭐 빌고 했더니 염라대왕이 다시 뭐 보내줬다. 뭐 이런 얘기를 제 아시는 신도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신비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절집안에서도 불교설에서도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 또 뭐 재미난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뒤에 사후세계 같은 걸 믿으십니까? 아, 믿으세요? 죽어봤어요? 그냥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그 사찰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렇죠. 옛날엔 다 먹고 사는 거 힘들었잖아요. 옛날에 보릿고개 있고 했던 시절에. 그러니까 예전에 저 경상도에 굉장히 큰 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스님들이 막 수십 명씩 살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한 번씩 뒷산에 가면 잣나무 숲이 있었대요. 그러면 가을에 잣나무에 잣이 이렇게 잘 익었을 때 그 잣나무에 잣을 따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이렇게 절 운영도 하고 스님들 공양도 좀 드리고 이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됐을 때 그 절에 있는 그 수십 명의 스님들이 잣나무 숲에 가가지고 잣을 땄는데 잣을 따니까 여러분 잣 따본 적 있으세요? 저도 없는데 잣 따기가 힘들대요. 잣나무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따고 하면 되게 힘들대요. 일이 2배가 걸리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젊고 날쌘 스님들 중에 원숭이 마냥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폴짝폴짝 뛰어가면서 잣 따는 스님들이 있었대요. 몸은 편한 데서는 좀 위험하죠. 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젊을 때는 또 객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객기라는 게 있어서 또 굉장히 산을 잘 타시는 스님이 있었는데 잣나무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 나무에서 잣을 따고 저 나무 뛰어갈 때 폴짝하고 뛰어가서 또 이제 잣을 따고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도 어디에서 떨어질 때가 있죠? 그렇죠.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가 있다고 하듯이 그 스님도 실수로 나무를 펄쩍 뛰어내리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 나무에서 뚝 떨어져 버리셨대요. 뚝 떨어지고 가슴에 턱 하고 막히면서 질식사를 하셨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예. 아니 그렇게 스님이 좀 떨어질 때 관세음보살이 좀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럴 땐 또 안 도와주셔? 어쨌거나 이제 툭 떨어져서 그 스님께서 이제 질식사를 하셨는데 스님이 갑자기 그걸 급사라고 하잖아요. 급사를 딱 하면서 있으면 혼이 나와버렸대요. 혼이 쑥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너무 깊어지는데 간혹 가다가 자기가 죽었는데 죽은 걸 모르는 경우가 있대요.
우리가 그 혼을 불교에서 영가라고 부르는데 이 영가가 자기가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니까 거기에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데를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걸 이제 지방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땅에 묶여 있는 영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괜히 뭐 교통사고 많이 난데 더 많이 난다든가 뭐 이런 뭐 있잖아요. 뭐 사람 많이 빠져 죽은 데 또 더 많이 빠져 죽은다든가 뭐 사람 많이 빠져 죽은 데에서 학생이 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된 거 했더니 누가 물속에서 누가 자기를 끌어당겼어요. 뭐 이런 얘기.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지네요. 네, 갑자기 심령 이야기가 돼버렸네. 하여튼 스님이 떨어져서 질식사를 하셨는데 그 스님 혼이 나와버렸는데 그 스님이 이제 자기가 죽었는지도 이제 잘 몰랐나 봐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갑자기 엄마 보고 싶다 하는 순간 멀리 있는 엄마 집에 자기가 뿅 하고 갔답니다. 이제 혼이니까 혼이 이제 자기가 생각한 곳에 이렇게 쓱 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걸어가겠어요? 아니면 뭐 콜택시를 부르겠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엄마 보고 싶다, 배고프다 하는 순간 딱 정신이 차려봤더니 자기가 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 이러고 있다가 저기서 자기 누님께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누나한테 너무 반가우니까 누나 나 밥 좀 줘 이러면서 누나의 등을 이렇게 만졌는데 누나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머리를 붙들고 떼굴떼굴 구르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만졌으니까 그렇죠. 혼 귀신이 만진 거니까. 그래서 밥 좀 줘 하고 하니까 누나가 머리가 아프다고 막 머리를 붙들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얘야 왜 그러냐 얘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스님 아들 혼이 온 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왜 이러냐 하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저는 모르겠는데 저 옛날 분들이 집안에 뭐 누가 갑자기 막 아프다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뭐 어떤 병이 있거나 하면 아이고 지나가는 객귀가 들렸나 보다 해가지고 뭐 바가지에다가 막 이렇게 박 같은 거 풀어서 위에다 칼 올려놓고 있죠 그런 거. 그리고 요 어머님이 야 이거 그 객귀가 왔나 보다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촉이 빠르시죠. 그러더니 그 바가지에다가 된장이랑 보리밥이랑 나물이랑 이렇게 풀어가지고 밖에서 그 대문에서 식칼을 들고 막 휘두르면서 에이 객귀야 물러가라 하고 막 칼을 휘둘렀대요. 그 효과가 있나 봐. 그 스님 혼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그 밥 한 번 얻어 먹으러 왔는데 되게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그 스님이 아니 그 밥 한 번 얻어 먹으러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참 너무하시네 그래요. 그 자기가 죽은 걸 모르나 봐요.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그래서 요 스님께서 그래 명색이 스님이 뭐하러 머리 깎고 속가집에 뭐하러 왔냐. 중이니까 절로 가야지 하고 이제 당신이 살던 절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절 앞으로 뿅 하고 이제 나타났어요. 이제 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절에 들어가는데 곧 절로 들어가는 이렇게 길에 숲길에 앞에 웬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가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면서 놀고 있더래요. 남녀가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가. 그래서 아니 여기 코앞에 절이 있는데 왜 절에서 왜 이러고 있어? 하고 스님이 지나가려는데 웬 여자가 그 스님을 딱 붙었더니 스님 우리랑 같이 놀아요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놀까 하다가 막 인생 젊어서 놀아야지 그러다가 순간 내가 누군데 스님인데 그래서 아유 내가 스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놀 수 있겠냐고 나 노라고 나 절에 들어가야 된다. 아이 스님 놀다가요 뭐 스님은 놀면 안 되나? 아유 나 머리 깎은 부처님 제자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아마 놀고는 싶었을 거야. 예? 그런데 이제 머리도 깎고 승복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스님이 이러면 안 돼요 하니까 막 뒤에서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욕을 하거나 말거나 하고 그냥 지나갔대요. 그래서 딱 지나갔는데 또 한참 이렇게 걷는데 앞에 또 웬 묘령의 젊은 여자가 싹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근데 스님이 싹 지나가는데 갑자기 스님 저랑 같이 있어요 이러더래요. 헌팅인가요? 자 그래서 스님 저랑 같이 있어요 하는데 여 스님이 아유 내가 머리 깎은 스님인데 어떻게 외간 여자는 여 숲에 같이 있을 수가 있냐.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스님 혼자 있기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저랑 있어 주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아마 못생겼나 봐. 스님이 매몰차게 나 절에 가야 돼. 나 스님이야 하면서 이렇게 휙 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 그리고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저기서
머리에다 이제 수건에 질끈 맨 사냥꾼들이 노루를 잡아다가 그 절 앞에 있는 데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더래요. 노루고기를. 노루를. 그래서 이제 스님이 지나가니까 아니 뭐 절 앞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어 이렇게 황당해하고 있는데 그 앞에 지나가는데 그 사냥꾼들이 스님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이거 좀 드시고 가세요 이러더래요. 근데 그때 스님이 너무 배가 고팠대요. 혼이지만 너무 배고파서 먹을까 하다가 또 스님이잖아요. 아 내가 스님인데 어떻게 여기서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잡는데도 뿌리치고 이렇게 왔대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엄청난 반전이 펼쳐집니다. 예, 괜히 이렇게 이야기 길게 했겠어요? 뭐 아무 일도 없었대요. 뭐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